지난주에 우리는 이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인이 그 비극의 주인공 될 수 있었던 것을 제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이 드린 제사는 받고 자기가 드린 곡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셔서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주어서 제사가 연락되지 않아 이 가인이 동생을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가 표면적인 이유이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진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지라. 이 가인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죄를 다스리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중간이 아니라 결국에는 악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뭘 안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음란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로 알고 술 취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게 경건한 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공격은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최고의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소극적인 않고의 신앙이었다면 올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이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 행함 끝에 우리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십니다. 올 한 해 않고의 신앙이 아니라 하고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수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24장으로 여호수아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서는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교적 내용이 간단합니다. 24장을 절반으로 나누면 1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선 12장은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북쪽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장부터 이후에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것은 땅을 정복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되지요. 그래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쉽게 정리가 됐죠? 네, 당연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여호수아 21장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땅을 분배받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이 가나안 땅을 12개로 나눕니다. 12개로 나누고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땅들을 한 지파씩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좀 달라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 속으로 흩어져서 그 땅의
영적인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12그룹으로 나눠서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12지파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주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왔으니까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줘야겠지요. 네,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줘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이 거주하게 된 그 지파 가운데에서 어떤 땅을 요구할까요? 자,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는지 2절, 자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아멘. 레위 지파가 거주한 지역에서 어떤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 모세 시대에 일찍이 목초지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레위인들이 거주한 그 지파 가운데에서 목초지를 내게 달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초지가 어떤 땅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목초지, 소나 양 따위에 가축에게 먹일 풀이 자라고 있는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초지는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있고 초장이 있는 땅입니다. 레위인들이 지금 흩어진 곳에서 물과 초장이 있는 목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은 이 뻔뻔한 것 같아요. 얹혀 사는 지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이 요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목초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요청을 따라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내어준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건조한 기후에 대부분 광야와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땅은 넓을지 모르지만 나무나 풀이 자랄 수 있는 목초지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 양심이 있어서, 염치가 있어서 그 못 쓰는 짜투리 땅을 달라고 한다면 혹시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목초지는 내가 쓰기에도 극히 부족합니다. 얼마 없는 것 중에 이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주고 나면 내 가축 먹일 수 있는 그 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많은 중에 있다면 그 목초지를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극히 제한적입니다. 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목초지를 굴러 들어온 레위인에게 흘려보낸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땅 따먹게 해가지고 이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그 아낙의 아버지로부터 얻었던 땅을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과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얻게 된 땅을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가서 만나고 왔더니 아이고, 이 사람들 제가 보니까 다리에서부터 한참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이고, 보통 평균 신장이 2.5m, 좀 큰 사람은 3m입니다. 거인 족속, 다윗과 골리앗, 그 골리앗 족속이 바로 이 아낙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움을 하고 이 목초지를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도 작고 무기도 없고 이 안악자성과 전쟁을 벌이려고 어떤 고생을 했겠습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을 건넜겠습니까?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목숨 걸고 얻은 땅입니다. 고생해서 얻은 땅은 혹시 로또나 복권에 당첨돼서 얻은 땅이면 줄 수 있지만 목숨 걸고 겨우 얻은 땅이에요. 이것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막내딸을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막내 아이에게 돈이 한번 흘러 들어가면 절대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짠순인지 8살 이후로 1,000원짜리 한 장 쓰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 저희 부부는 용돈을 비교적 쉽게 안 주고 어렵게 줍니다. 아시겠지만 눈높이라는 학습지가 있습니다. 눈높이 한 권 풀어야 50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2장 읽으면 100원. 여러분, 이러니 1,000원 벌려고 하면 한 달이 넘게 벌립니다. 이 돈 쓰겠습니까? 어렵게 벌었기에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악 자손과 싸우려고 목숨을 걸었고 못 먹고 못 자고 피와 살을 튀기는 살벌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땅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낯쓰기도 부족한데 레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눠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장 51절 말씀. 이것 때문에 절대로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19장 5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19장에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미 19장에서 각 지파마다 땅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1장에 이제 레위인들이 와서 목초지를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안 줘도 무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마쳤기 때문에 혹시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주어라 일찍이 이야기했더라도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게 꼭 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당연하게 원칙대로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거라고 딱 쥐어지면,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참 희한해요. 그게 이게 꼭 내 것 같아요. 당연히 줘야 되는데 내 손 안에 있으면 꼭 내 것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나눠준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면 그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겠습니까?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주었더라, 또 주었더라. 12지파 모두 다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목초지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은 도저히 내어줄 수 없는 그 목초지를 이 레위인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얻은 목초지인데 그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알았느냐? 그들이 들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수고로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얻었고 못 먹고 못 자고 아껴서 그 땅을
얻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분배받은 이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분배받아 자기들 힘으로 이 땅을 얻게 된 것 같지만 어떻게 그들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눌린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40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위가 쪼개져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기꺼이 레위인들에게 목초지를 흘려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넘치고 나 쓰고 남아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기에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흘려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넉넉한 사람이 흘려보내고 쓰고 남음이 있는 사람이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아는 사람이 드리고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드린 이 다윗을 봐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이 헌물을 보니까 금이 300달란트, 은이 7,000달란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달란트가 얼만큼 그 용량인지 알지를 못해서 놀라지를 못하는데, 금이 30달란트,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한 달란트가 34kg이니까 300달란트면 12,200kg입니다. 금이 12,200kg.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그래서 이것도 감이 안 와서 제가 오늘 새벽에 바쁜데 덤프트럭에 다 실어봤어요. 15톤 덤프트럭에 실어봤더니 금이 300달란트, 12,200kg, 15톤 덤프트럭 7대분입니다. 감이 좀 오시죠? 그리고 은은 7,000달란트, 15톤 덤프트럭 15대 분량입니다. 이 건축원금을 드리는데 금 7대, 은 15대, 덤프트럭 22대, 봉투에 담아오는 거 아닙니다. 다윗은 덤프트럭에다 금을 실어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예물을 드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예물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많았기에 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었는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나와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았기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시점이 인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노년의 때입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베들레헴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울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의 상황들을
지나왔습니다. 이 속에서, 이 가운데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알았기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줄 수 없었던 이 목초지를 레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 목초지는 내가 목숨 걸고 얻은 땅이고 내가 누리기에도 부족고 모자란 땅입니다. 이미 분배가 끝나서 흘려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이 목초지를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힘주시고 넘어서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기에 흘려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깨닫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 때에 우리는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제가 헌금하라는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설교에서. 헌금은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의 진짜 의미는 이 고백을 담아야 합니다. 헌금은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이 고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헌금 속에 꼭 담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이 고백을 담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봉헌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돈이 아니라 이 마음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최고의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봉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돌려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예배 속에 이 고백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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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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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